우리가 지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처음 펼쳐든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집트라는 세상에 그냥 뿌리를 박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거기서 생존과 생계에 몰두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러한 것들을 몰두하면서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요, 거짓, 비진리,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그러한 물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냥 이집트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창세기를 주셨고,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전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창세기를 받아들고서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지으셨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해와 달이 단지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셨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덜덜 떨었던 그 해와 달이 하나님이 그냥 넷째 날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피조물에 그냥 불과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집트에는요, 세상에는 많은 형상으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곤충들도 있었고 특별히 황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꼈고 그들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여섯째 날 창조된, 결국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저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진리와 거짓에 물들어서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1장 2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 끝에 창조된 뭐에 대해서, 여섯째 날 끝에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살펴볼 겁니다. 네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형상이 뭐죠? 형상은 본체,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림자, 그죠? 모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도 여전히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김일성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김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김일성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뭐요? 자기 형상 곧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 김일성의 동상을 보는 순간 김일성을 떠올리듯이 사람을 보는 순간 뭘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위에 영이 함께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서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능을 따라가는 동물과 달라요. 식물처럼 세팅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요, 감정을 따르고요, 의지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지정의 마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뭘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가장 위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하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지만 거기 또 뭐가 있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선악과는 도저히 못 먹겠네? 이거 뭐 팔이 안 뻗네? 혹은 강제적으로 선악과에 뭔가를 할 수 없는, 선악과를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딸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선악과를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둘째 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동일하세요. 분명히 각각 다른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동등과 동시에 또 이 삼위는 어떻게 계십니까? 질서 가운데 계세요. 성부가 성자보다 나아서 1위가 아니고요, 그들끼리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성자보다 못해서 3위가 아니라 다 동등하세요. 영광도 권능도 능력도 다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 서로 안에 질서를 두셔서 성부가 1위,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 이렇게 동등과 질서 속에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내어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영원히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와 여자는 가치가 동등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낫거나 여자보다 남자가 나은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동등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질서를 두셔서 누가 머리예요? 남자가 머리예요. 남자가 머리라는 것은, 성부가 머리라는 것은 성부가 성자나 성령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같은 가치에 있지만 질서를 정하신 것처럼 남자를 하나님께서 머리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신 하나님을 닮은 관계로 두셨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는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창조하시는 역사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요, 이 좋았던 현장 가운데 딱 하나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 혼자 있어봐라, 완전히 막 쓰레기다, 막 혼자 있어봐라,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뭘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동등하지만 질서 속에 두시고 둘이 서로 영원히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심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스리라 하시냐.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사람이 대리 통치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거든요. 저 단어는요, 굴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기 막 정복해라, 막 다스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우리는 굴림하듯이 뭔가 위에서 막 윽박 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고 저 단어는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배려하신다, 그렇게 보살피신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자, 눈 감으신 분 눈 뜨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2장 7절 사람이 뭘로 지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부는 흙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흙, 땅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로. 하나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다 똑같이 흙이라 땅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지만 아다마, 아파르 이렇게 했어요. 아다마는 의미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뭐 씨앗을 심거나 뭘 경작을 하면 뭐 이렇게 생명들도 자라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흙, 생명력 있는 흙을 말해요. 근데 아파르는요, 먼지를 말해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먼지를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저기에서 땅의 흙은 아담할까요? 아파르일까요?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란 생기에 코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흙으로 된 피조물일 뿐이야, 먼지 같은 피조물일 뿐이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요, 우리가 단지 흙으로 된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거든요. 그만큼 고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행하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대리 통치자 왕으로 세움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신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동산 중앙에 항상 갈 때마다 보이는 그곳에 뭘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악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선악과는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지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따고 싶어도 저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걸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거 먹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번역했을 때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는 어떻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있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단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며칠 안에 죽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한 달 정도, 길게 살면 한 달 정도 안에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달려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줬다, 식물을 줬다. 그 이후에는요, 홍수 이후에는요, 동물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실과 네 임의로 먹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 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고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에 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생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가? 예, 생명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이 약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지 않고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자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계속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기 전에 뭐부터 경험하게 될까요?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 어떤 존재냐? 흙으로 빚어지고 먼지로 빚어진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라고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또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에 1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사람이 왜 창조되었느냐? 사람이 왜 구원받았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1번이 문제가 그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대. 뭐 연기 대상 받거나, 뭐 가요 대상 받거나, 뭐 연예 대상 받으면
뭐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렇잖아요. 얘한테 뭘 주거나 주한테 뭘 주거나 윤한테 뭘 줬을 때, 그걸 받았을 때 그 리액션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두 명이 사춘기인 관계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리액션이 좋은 애한테는 막 더 주고 싶고 막 너무 좋은데, 딱 그런데 그냥 뭐 이러면 웃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리액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집을 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좋은 집을 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건강을 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표현을 하십시오. 받아놓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뭘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입 싹 닫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엔 아이고 내가 줬는지 모르는갑다. 그래 또 다음에 또 주시겠죠? 근데 또 입 싹 닫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따 저 줘봤자 소용없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새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막 우리가 무릎 꿇고만 하는 것도 보고 싶으시겠지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언제 지으신 거예요? 6일 끝날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사람을 짓자마자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고,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이 뭘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실 거라 같았으면 첫째 날 짓거나 둘째 날 짓거나 뭐 셋째 날 짓거나 하셨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어놓고 마지막 끝에 누굴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요, 에덴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안식일로 데리고 가셨네요. 그 시간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안식일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것을 아담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때 아담이 뭐 했을까요? 하와가 뭐 했을까요? 얼마나 박수치면서 환호했을까요? 와, 하나님 이것도 지으셨네.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야, 아담, 이거 널 위한 식물이야. 먹어봐. 사과를 처음 물었을 때, 거기는 식물을 처음 맛봤을 때 아담이 얼마나 와, 이건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냐면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이에요. 신부라는 거. 근데 저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었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지어지면서 특별히 에덴의 왕이었던 아담, 그의 신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여왕인 하와가 지어지고, 그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과정,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왕에 합당한 여왕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왕이 지어지고 또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이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는 신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대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저기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다라는 의미는 타르데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건요 일상적인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완전한 그 어떤 그것이 제한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수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의식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의식이 완전히 인간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의식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르데마는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담 그 이후에 21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셨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터뜨리셨다. 여러분 갈빗대를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구리를 터뜨리고 거기에서 뼈를 하나 끄집어내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깊이 잠들었었고요. 일시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뼈로 이제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나니까 하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다시 일으켰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담이 그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니는 내다. 네 아프면 내 아프고, 네 죽으면 내 죽는다. 내 안에 네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 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뭐가 된다요? 한 몸이. 악교풀로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떼면 어떻게 돼? 떼집니까? 찢어져 버리죠.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공동체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울이 교회론에서 이걸 끄집어 와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담이 잠들었다가 옆구리가 터지고 그리고 다시 깨어났고 하와하고 한 몸이 되었던 그것을 31절에 다시 가보시니까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우리가 봤던 그 장면을 언급하더니 근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여자와 남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한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던 첫 장면, 첫 번째 결혼이잖아요. 인류 첫 번째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것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 믿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타르데마. 근데 예수는 진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리신 것처럼 한 군인의 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옆구리를 찔러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가 일어나고 그리고요. 그 예수를 제자들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몸으로 그분은 나의 머리 우린 그의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람은이 아니라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교훈입니다.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그렇지만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는 그러나 뭐예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분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다른 것을 추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